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하고 시작하지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 정말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이의 노래 중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좀 있습니다. 세상길 걷다 보면 삥 돌아가는 수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그렇죠? 세상 살다가 가면 곧장 지름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삥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루를 울었다면 하루는 웃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 견딜 수 있다. 맨날 울고 살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제명이 못 살아요. 어제는 울었더라도 오늘은 웃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울음과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 시작하고 있는가?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광복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75주년 행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광화문 집회가 좀 있었죠.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헐, 진짜? 왜냐? 그동안 광화문 집회 수없이 봐왔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깃발도 나부꼈고 미국의 깃발도 나부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솔직한 말로. 왜 미국의 국기가 거기에 나와야 되고 왜 거기에 이스라엘 깃발이 나와야 되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장기까지 나왔어요. 무슨 날에? 광복 75주년 되는 날에 일장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시각 일본에서는 전범 국기로 일컬어지는 우긴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그때 전쟁 때 입었던 그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로 들어가는 사진이 오버랩됐습니다. 이야, 정말 이건 아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나라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일본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오늘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전광훈 목사, 한국교회 대표라고 자칭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서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8.15 광복절 날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보수단체들을 끌어모아 통합당 당원들 끌어모아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일장기가 나부꼈고 저는 도대체 해석을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친일 잔재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친일 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날 좌경이라고 하고 좌파라고 그러고 공산주의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오늘 여기까지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에 도대체 애국이란 무엇일까? 애국이란. 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애국이란 뭘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도 바로 누구의 남 느헤미야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첫 번째 내린 칙령이 뭐였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어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돌아간 사람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1절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이 아닥사스다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질문을 던지죠. 조국 그 예루살렘에 잘 평안히 있던가? 하나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년이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하여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해 준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 있는 이야기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등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 소식을 접해 듣는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을 당하고 등욕을 당하고 또 성문들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고 오늘 4절 5절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이 수산궁에 있기 때문에 고향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직분도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요. 여러분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일개 그냥 신하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하도 왕들에 대해서 독사라는 암살을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술은 뭡니까? 잘못하면 음독하게 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왕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앉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 이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비록 자기 민족이 아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술 맛을 보게 만들고 시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만은 믿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먼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내가 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 수습을 좀 하자. 근데 이것을 왕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자신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딱 서니까 왕이 그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거든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야, 너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냐?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때는 이때다 싶었던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2장 5절 갑니다. 2장 5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여, 정말로 내가 주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거든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 조상의 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왕 입장에서는 그 유대 땅이 늘 껄끄러웠습니다. 거기는 걸핏하면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유대 땅이었으니까요. 당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닥시다 왕은 다른 나라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자기 통치력에 임했으니까 얼마든 통제가 가능한데 요 유다는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가시요 가시, 눈에 가시. 그런데 이 유대 눈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통치를 불가능하다면 그 나라 그 국민들을 통해서 다스리면 좀 낫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믿는 누구? 느헤미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느헤미야는 내가 믿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합니다. 총독의 권한을 주면서 가라. 너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밤중에 예루살렘 시내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고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기 전에 마음먹었던 결심했던 내용,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데 뭐부터 할까? 뭐든지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한계가,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사람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일사천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제일 시급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열심히 성벽을 쌓아놓으면 쫓아와갖고 허물어버리고, 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암살단을 조직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온갖 생명의 위협을 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에 도대체 애국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부분 조금 읽었고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깊은 감동과 그 다음에 울림을 안겨줬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06년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30년 24세에 24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33년 27세에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27살에. 그리고는
교수직을 목사로 있으면서 교수직으로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27살에.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27세에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대학 강단에서. 그해 8월 5일에 대학 폐쇄 조치로 인하여 그는 대학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치의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며 온갖 감옥에서의 고문과 그다음 시달림 가운데 1945년 4월 9일 1945년 언제요? 우리 8.15 광복을 맞았던 그 해, 독일에서는 1945년 4월 9일에 그의 나이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서 결국은 순교를 하고 말아요. 그가 남긴 책이 여러 군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책이 뭐냐면 대학 강단에 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데 너무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에?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값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의 투쟁,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명제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은 사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 다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내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했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 순종은요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말을 들어봐서 내가 따를 수 있으면 따르는 거고, 내가 들어봐서 저거는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을 했을 때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세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세리였던 그 직업도 버려두고 그리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주의 중에 말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부름 앞에는요 순종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 의지가 개입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무조건 복종밖에 없어요. 왜 39세의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뭐밖에 없다?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믿은 사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그렇죠? 우리는 늘 자기가 합리화시켜가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복종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복종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그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이, 믿음이 있어야 복종하지요. 아무리 강단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한다고 믿음이 없는데 복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복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복종해야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구별지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논쟁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닭이 먼저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오. 뭐가 답이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은 믿어야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걸음을, 이 사람은, 이 보네프 목사님은 첫 걸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 예? 천리길도 어떻게? 한 걸음부터. 첫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이. 왜 첫 걸음이 중요하냐? 첫 걸음을 딱 띄어만이 어떻게 한다? 그 첫 걸음에 복종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11조도 하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도 하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헌신도 하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천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데?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복종하는 첫 걸음을 띄어야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첫 걸음을 띄어야만.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어 세워라 내워라. 그럴 때 내둬요.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내가 11조도 하고, 그때 가서 헌신도 하고, 그때 가서 봉사 할래요. 아이고 좀 강요좀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믿음이 생기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네프 목사는요, 첫 걸음을 띄어라. 첫 걸음. 그 첫 번째 걸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 믿음이 꼭 나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로 잘못 가르쳤구나. 자꾸 순종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복종밖에 없는데 왜 자꾸만 내가 순종을 가르쳤던 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뭐가 애국하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의 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값비싼 은혜를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가 애국이 뭘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애국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애국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의 인구는 고작 20만에서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1 내지 1.5%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민족 33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서명하신 분님이 서명하지 않았던 48명 중에, 서명하신 사람은 33명인데 서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48명 중에 24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금방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몇 명이라고 했죠? 20에서 2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도교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천도교는 100만 명이었고 우리 기독교는 20만밖에 안 됐던 그 상시에도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비서명한 사람 48명 중에 22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천도교 100만 명보다 더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3.1 운동을 가열차게 하면서 그들은 일본의 포악한 정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장을 섰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각 교회들마다 구국 기도회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청년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구국 기도회를 가지면서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지했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 교회 선교 100년 만에, 가톨릭으로 이야기하면 200년이 좀 넘지만 그 짧은 역사에 전 세계를 자랑할 만한 그런 엄청난 기독교 국가처럼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왜요? 국민들이 한국 기독교를 그 당시에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75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은 이제는 대중으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저는 솔직한 말로 암울한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 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책을, 이 책 읽기 전에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냐면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근데 그 중에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주부에 내가 실어놨는데 주부가 오늘 좀 부족하지요. 혹시 같이 보면 좋겠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맨 굵은 글씨로, 맨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역사가 전해주는 생존의 비밀은 명확하다. 교회가 대중에게 진정으로 다가갔을 때 교회는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역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교회가 대중에게 진정으로 다가갔을 때 교회는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 당시 20만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 기독교가 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공감을 얻고 그랬기 때문에 급성장을 한 거예요. 짧은 역사 속에서. 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우리들 편이라고 일컬어졌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사회에서 가진 자들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형제요 자매님 한 식구처럼 대해줬고,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시절에는 성미 같은 거를 다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교회는요 우리 대중들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교회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돼요. 교회 나가라는 거요. 데모합니다. 교회 니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나가라. 교회가 지지받고 있나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이 자세를 견지하고 계속해서 간다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두운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지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요, 한국교회 대중들이 교회를 선택해줘야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지. 근데 교회가 거부당하고 교회가 혐오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가진 자들 편만 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를 향해 찾아오겠냐 이 말입니다. 에? 교회가 가난한 자들 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다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사회 상상 사람들은. 그래 교회 편을 들어줘요? 교회가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이제는 가진 자들의 편이 대변자가 되어졌지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새롭게 바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애국은 뭐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성도, 이름뿐인 교인들,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애국은 뭘까? 깨어있는 시민으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과 뭐 했다? 사회개혁을 단행시켰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과 이 사회개혁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가 했던 이 두 가지 대개혁은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내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워낙 길다 보니까. 10장에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가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했던 내용들만 제가 언급할게요. 설명은 자세히 내가 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종교개혁을 했고 무슨 사회개혁을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약만 할게요.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라,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는 안 된다, 그걸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성일에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장사꾼들한테 안식일 날이나 성일에는 절대로 물건 팔고 사지 마라, 그거 금지시켰어요, 장사꾼들한테. 그 다음 안식년을 지켜라. 매 7년마다 지켜지는 안식년 있죠? 안식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년을 지켜라. 그 다음 성전과 제사를 위한 성물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들에 대해서 그 당시 지키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 민족 사람들한테 그 지켜라. 거기에 번제에 해당하는 짐승들이 있고 속죄제에 드리는 그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제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를 했냐?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라. 성전 세금, 성전 세금을 3분의 1 세겔에 해당하는 성전 세금을 납부해라. 이거 단행했어요. 그 다음에 제단에 짐승을 놓고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잖아. 나무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를 바쳐라. 그래야 제사장이 제사 지낼 거 아니오. 나무를 제사장이 가서 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바쳐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래 제사장이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당신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거 아니냐. 근데 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다음 마지막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것이 뭐냐? 11조 드려라. 왜 11조를 안 하냐? 11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원칙인데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요. 11조 바쳐라. 11조 바쳐라. 이게 느헤미야가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개혁이라는 말을 여당에서 막 쓰니까 막 여기저기서 얼마나 막 저항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좋게 써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좋게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단행할 때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았을까요? 그 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장사꾼들만 해도 아니 당신이 뭔데 왜 사고 팔게 못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억압해? 아니 내 물건 가지고 내가 팔겠다는데 내가 사겠다는데 당신이 총독이면 다요? 그렇죠? 아무리 정권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재산까지 함부로 판단을 해? 이 사람아,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왜 건드려? 아무것도 하지 마. 얼마나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암살단까지 조직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여론의 지지가 관계없이 느헤미야는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그 일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언론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언론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럼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고는 저들이 절대로 이 언론들이 설 수 없습니다. 광고주에 돈을 줘야 기업이 광고료를 줘야 우리가 그거 갖고 광고도 만들고 기사도 쓰고 회사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지. 왜? 보도에 맞는 걸 그 광고주들의 맞는 대로 기사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할까? 돈 끊는다잉? 너 그렇게만 해? 나 돈 안 줄 거요? 너 신문사 문 닫을 줄 알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요. 이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언론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뭐 지지도가 이렇게 됐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로 분석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도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덮쳐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 정말인지 분석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애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오늘 좀처럼 강단에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어제 일장기를 들고 나온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된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개혁이 뭘까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내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야지, 지지받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외면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이거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져야 저항하는 무리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흘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